우리 성모솔순 마을에 위로의 언덕에 있는 위로의 예수님과 그 성모님이 오른쪽에 계십니까? 왼쪽에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시죠? 오른쪽에 계시는 성모님도 역시 위로의 성모님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막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도 그렇고 성모상도 그렇고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 하죠? 영업 비밀이라 하는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의 손이 어느 쪽에 내려와 있습니까? 오른손. 그리고 어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오른쪽 어깨 위에 십자가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른쪽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손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왼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왼손. 십자가를 못 박혀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꽉 쥐고 있습니까? 쥐고 있지, 그죠? 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쥐고 있는 예수님 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를 이렇게 꽉 쥐고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끌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못 박힌 게 아니고 어떻게? 잡고 계시도록.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는 이렇게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가한테 전문 용어를 써서 십자가를 잡도록 잘 못한다 하길래 제가 전문 용어로 DB라.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굉장히 표현이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못 박힌 손만 만들다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당겨주시는 힘있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고상입니까? 호상입니까? 얼굴 봤어요? 호상인지 고상인지 뭐 수구리가 손잡고 비니라고 옳게 못 봤죠? 고상입니까? 호상입니까? 인자한 얼굴이에요. 아주 인자한 얼굴. 왜 그러냐면 이 골짜기까지 여러분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 손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아파 죽는 상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 나도 뒤 죽겠거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자한 상.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이 된 것은 멜리디의 십자가라는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치면 스페인에 가면 작은 성당에 그 못 박히시고 오른손을 내리 뻗으시고 고난상을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재물진 성지에 가면 외부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제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오른손을 내리뻗은 성경에서 오른쪽이 뭘 뜻한다고요? 구원. 왼쪽은 죽음. 그래서 오른쪽에 역시 성모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지옥의 힘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지금 십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캐낸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다가. 그래서 거기 놔두고 성모님을 앉혔으니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 상징. 근데 그 바위 끝에 보면 요래 끝이 세 군데가 이렇게 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 바위가 이 자연스럽게 너무 뺀질뺀질하지도 않고 성모님하고 잘 어울리는데 끝에 그 세 군데 이렇게 파인 걸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라 할게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거 저 꺼내다가 포크레인 잘못 찍어가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 봐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성모님에게도 그 영업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모님 얼굴 보셨죠? 아직 안 보셨는갑다. 얼굴 보셨지, 그죠? 얼굴을 보면 되게 얼굴이 이뻐요. 그 어떤 사람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옆에 이리 찍더라고,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했어요. 자매님은 거울 안 보나? 그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나? 아, 그 자신 있는가 봐. 그렇지. 그것도 막 볼대고 이래 찍는데. 내가 거울 좀 보고 댕겨. 근데 그게 사진이 뒤에서 찍으면 훨씬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뒤에서 찍으면. 거울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뒤에서 찍으면 뒤통수 미인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성모님의 얼굴은 사실은 저 성상을 봉헌하신 분의 따님이 12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여행 가기 전에 그리로 가다가 신혼 때 아기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본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안에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봉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따님의 사진을 제가 달라고 해서 작가를 준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잘 만든 거는 작가 손이지만 사진도 보면 이뻐요. 딱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손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성령님하고 공경을 하면 손을 어떻게 해요? 공경의 표시로 합장하지, 그죠? 합장. 근데 내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는 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깍지 꽉 끼잖아. 안 들어주면 죽는다, 이거지. 꼭 들어달라고 깍지를 꽉 끼잖아, 그죠? 근데 성모님 손은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손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은 뭘 뜻한다 했죠? 구원. 왼쪽은 죽음, 희망, 절망, 용서, 자비, 원한, 분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이시다. 표현을 하면 딱 그 장면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쓰면 오른쪽에 성모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성모님 이렇게 보면 성모님께서 새로운 요한 아들 딸을 위해서 오롯이 내가 너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성모님 발을 보면 맨발이에요. 탈출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는 뜰기나무에서 내 거룩한 땅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맨발.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고 루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모님의 순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마을에 있는 저 성모님 예수님은 재작년 10월 7일 날 교구장 주님이신 대주교님 조한길 타데오 대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상과 십자가입니다. 손 많이 이제 보니까 원래 저게 황동이에요. 아연하고 섞은 건데 좀 끄무한데 많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진 황금손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보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낮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손을 잡고 간절한 기도하고 위로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오늘 복음에도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은 40년 동안 같이 살은 우리 시어머니 아들 누구죠? 시어머니 아들. 그렇지. 그분의 자식. 줄여서 이야기하면 누구? 그분의 자식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 자식. 그죠? 근데 왜 저 사람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또 뭐 막 일을 시키고 화 잘 내고 이런 거 고치라고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도대체 귀신은 다 뭐하노? 그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들어줍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 안 들어주는 거 몇 프로, 들어주는 거 몇 프로? 근데 그 자식 말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 자식이 내 맘대로 되겠나? 왜요?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바뀌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그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 누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그겁니다. 그래야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요. 그가 바뀌면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바뀌면 누가 성장합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그 사람이 바뀌라고 기도할 때 바뀌어서 성장하는 거하고 내가 바뀌라고 기도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하고 나한테는 어느 게 덕입니까? 그렇죠. 기도를 좀 합리적으로 해봐요. 무턱대고 무대뽀로 하지 말고 저 자식 그 자식 죽어도 안 바뀌고 말이죠. 암만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 자식은 바뀔 마음이 없어. 왜? 그래 살다가 그래 죽는 게 소원이야. 술 끊을 마음도 없고 담배 끊을 마음도 없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보, 저쪽에 저 리모컨 좀 가봐라. 뭐라 합니까? 그렇지.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잖아. 있는 그대로 하던 그대로 해봐. 겉으로 가든 속으로 가든 앞에 하는 말 있잖아. 에이, 너는 손 없나 하는 게 아니고 네 앞에 붙이는 말 있잖아.
이죠?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의 무시당하는 느낌, 체면이 깎이는 일. 할 말 있으면 여기 와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위로가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위로받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지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청할 때 우리가 어느 게 더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것에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주님 제가 프란치스코 형제의 기도처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소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될 때 힘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받으려고 나서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하가 끌어오릅니까? 끓이지 말고 식히. 끌어오르는 일도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면 다 가라앉힙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보는 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넓어지죠. 보는 눈이 넓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사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체면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열이 받는 부하가 끓어오르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상대가 부하가 끓고 속이 상하는 그만의 이유, 그만의 사연에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각이 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된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이 늙어가는 것입니까? 익어가는 것입니까? 좀 익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익으면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넓은 마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내가 청하는 모든 기도에 힘이 있는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